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3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3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권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이유가 인류의 포악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또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려 하셨던 이유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중반을 보시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상태가 계속되면 온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류가 자멸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려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인류가 자멸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도 그 가운데에서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실 자와 그 중에서 살아남을 자를 구분하실 방도를 마련하시기 위해 심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수단과 더불어 그 심판을 피할 수단 또한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알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홍수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요. 그 방주의 자재 그리고 규모, 규격까지도 알려주시면서 그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자재로 고페르 나무를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 고대인들이 배를 만들 때 주로 사용했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향나무의 일종인 상록침엽수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나무를 잣나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또 잣나무라는 그런 그 단어가 또 뒤에 보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서 잣나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페르 나무와 잣나무가 같은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비슷한 종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일지에 대해서 대충 감은 잡히실 것 같아요. 잣나무는 우리 근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나무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하셨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러 개의 방을 만들라고 하신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동물들이 거주할 공간을 각각 구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셨는데요.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 조치를 취하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5절을 보시면 그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즈가 축구공보다는 좀 더 길고 폭은 조금 좁은 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즈로 만들어진 방주는 물에 떴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이런 비율로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비바람이 치는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해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더라. 우리가 만드는 그 배들보다 더 안정적이었더라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직접 그렇게 실험하는 그런 장면들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면 그 방주의 상부 측에 한 개의 창문을 내도록 했고 방주 측면에는 문을 만들도록 하셨고 또 방주 전체를 3개의 층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개역개정에서 창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를 지붕으로 번역해서 지붕을 만들되 한자를 치켜 올려서 만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미디어에서 보게 되는 방주의 이미지를 보시면 대부분 배에 지붕이 씌워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나무 상자처럼 그렇게 그렸어요. 나무 상자 하나 그려놓고 그 옆에 이제 창문 하나 있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렸는데 요즘에는 약간은 배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렇게 그 삼각형으로 된 지붕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번역을 참고해서 그런 이미지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서양 쪽에서는 아마 그런 게 대세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지붕을 봤을 때요,
그 우리가 보통 지붕을 만들 때 이제 옥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가장 곤란한 것이 이제 방수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교회 이제 건물도 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옥상으로 돼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물이 새 가지고 저 장마철마다 물이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막으려면 지붕을 우리 옛날에 그 기와집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지붕을 만들어서 물이 옆으로 흘러내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방수에는 제일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봐도 아무래도 방주 위에는 지붕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고이면 그 물 무게 때문에 그 위에서부터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지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페르 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신 것을 어떤 분은 호세아 14장 8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잣나무라는 단어하고 연결지어서 이 나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세아서에서는 본문에서 사용된 고페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잣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해석은 약간 좀 과도한 그런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방주에 칠한 역청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해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노아가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천사들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고 넌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직접 노아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노아가 만들었지만 그 나무만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물이 스며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역청이 칠해지게 되면 물이 스며들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방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던 그 순종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은혜스럽죠. 그리고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방주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교회가 방주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방주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과도하다라기보다는 잘못된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은 모두가 그분 자신의 수고로 된 거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방주를 짓는다라는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행위를 예표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주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구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준비되기에 충분하겠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방주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은 완전히 잘못된 그런 해석이고 어떤 부분은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런 해석이다. 그래서 의미 없는 해석과 의미 있는 해석 각각 두 가지씩을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생명을 멸절하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이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게 언약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노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했겠죠. 그렇게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마 노아하고 맺으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과 같은 언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언약이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노아로 하여금 여러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사람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동물들까지 구원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맡겨주셨던 에덴 동산에 사람 외에도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겠다는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이 동물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실 수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인류만이 아니라 많은 동물들도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류의 부활과 더불어 많은 동물들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오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멸종된 수많은 동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만이 동물을 멸종시킨 것은 아니지만 인류가 멸종시킨 동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인류의 포악함 때문에 멸종한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셨던 수많은 동물들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동물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야 하는 거죠. 악인들도 부활시키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의인들의 부활이 있고 악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동물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 동물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때 누구에게 왕노릇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끼리도 서로 왕으로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는, 섬기면서 다스리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동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동물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신 동물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부활시키신 동물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심판의 기간 동안 사람들과 동물들이 먹어야 할 양식들도 모아서 저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러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도 지었고 또 동물들도 각각 한 쌍씩 불러 모았고 먹을 것도 저축하였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무수한 동물들까지 모두 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했던 것은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그건 어떤 목사님들 일부가 하는 얘기지, 예수님도 그냥 믿기만 해라. 물론 그런 적도 있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풍랑이 쳐서 막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할 때 아마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 또 아니면은 또
그 어떤 병자를 고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믿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게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노아의 홍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노아는 머지않아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은 거 확실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확실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뭘 했죠? 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다 행했지 않습니까? 방주도 만들었고 먹을 것도 저축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방주를 짓기 위해 무수한 나무를 벌목해야 했죠. 근처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낸 후에는 다른 곳에 있는 나무들도 벌목해서 끌고 와야 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벌목을 이제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뱄어요. 근데 나무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산으로 가서 또 베어서 끌고 거기까지 올라와야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차올랐을 때 방주가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지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평지에서 이 방주를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산 중턱에서 이것을 지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워낙에 거대한 방주였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짓는 것만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벌목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도와서 해줄 만한 사람이 노아에게는 아들 3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4명이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얼마나 많은 기간이 들었겠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일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추가로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엄청난 부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생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주 제작도 병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부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일부는 생활하는 데 쓰고 일부는 음식을 사서 보관하는 데 쓰고 또 일부는 방주를 짓는 데 쓰고 그랬어야 될 거라는 거죠. 게다가 음식물을 모아놓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홍수가 왔던 그런 그 대홍수 시간을 거의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비가 내린 그런 기간만 40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물이 다 빠지고 이렇게 마르고 해가지고 내려갈 때까지 보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 방주 내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많은 동물들이 다 함께 먹어야 될 그 음식을 미리 준비해 뒀어야 됐다라고 하면 그 재정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는 물론이고 그 당시 사람들 모두가 그때까지만 해도 온 세상을 덮을 만한 대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뿐만 아니라 그냥 홍수다라고 말할 만한 그 일도 이 사람들은 겪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 기품의 샘들이 다 터져 나오고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와 같은 그런 홍수, 어마어마한 홍수는 물론이고 소규모의 홍수도 이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있는 물 중에 절반 그 이상은 궁창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그런 그 지구 그 육지 위에 있는 그 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홍수가 나봤자 얼마나 규모로 홍수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에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방주를 짓는 기간마저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회의감이 그 방주를 짓는 중간중간에 찾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노아가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그에게 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버텨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꾸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일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 세계적인 심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도 사실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기후학자들이 말하는 기후위기나 천체학자들이 말하는 소행성 충돌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성경에서 말하는 불심판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피하기 위해 과학적인 대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직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을 대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비를 해나갈 때 그런 대비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처럼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정말 이런다고 내가 그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와서 때려치우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이건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을 피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심판을 피할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그와 그의 가족과 수많은 동물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노아가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말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고서 내 말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예수님 본인과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딱 나타나신 다음에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죄는 뭡니까? 세상을 멸망시켰던 죄가 뭡니까? 포악함이죠. 포악함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악함에서 돌아서면 어떤 방향이 됩니까? 사랑하는 방향이 되죠. 십계명의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것 이전에 포악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유일하게 하라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뿐인데 이것도 포악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에게 포악하지 마라, 부모 학대하지 마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에는 심판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야 되느냐? 죄로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는 포악함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죄는 포악함 이상의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세상을 멸망시킬 어떤 가장 심각한 죄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는데요.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이유도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는 포악함입니다. 그 포악함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짖었거든요. 이집트를 멸망에 가깝게 몰아붙이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몰아붙이셨던 이유도 뭡니까? 포악함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물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런 게 포악함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긴 해도 자기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적대시하고 함부로 죽이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포악함 때문에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막 불덩이와 우박이 떨어지고 막 그런 벌을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기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포악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이집트 심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신 걸 보면 대부분이 포악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멸망시키시잖아요. 그 멸망시키실 때도 포악함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포악함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죄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해요. 예배 빠뜨리고 헌금 잘 안 하고 주일날 놀러 가고 이런 거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처벌하시는 죄는 포악함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도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고 마지막 심판도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악함에서 돌이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면 마지막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홍수가 갑자기 일어났던 것처럼 인자가 임하시는 것도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과 인자의 임함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노아의 홍수 대심판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불심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인자의 임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인자의 임함도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불심판을 이겨낼 쇠로 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뭐 방공호를 만들어서 들어가 있어라. 이런 얘기 안 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타고 있으면 구원 얻게 된다라고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불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깨어 있으면 된대요. 근데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이걸로 끝이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그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깨어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 나라 맡겨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주인이 돌아와서 악한 종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때려서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과 심판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또는 순차적으로 즉각적으로 이어져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44절에서는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45절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사실 이것은 나눠주라라는 이야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양식 나눠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로 다른 이웃들을 섬기라는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는 나는 아니죠. 나는 안 굶고 있으니까.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굶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근데 그런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게 그 양식 사줄 돈이 있는데도 안 사준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이웃에게 이웃이 필요로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임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서로 뭐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렇다고 자기 살고 있는 집까지 내주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도운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기 살아야 될 집은 그대로 남겨뒀을 것이고, 또 자기가 뭔가를 이제 수입을 거둬들여야 될 사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남겨뒀을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넘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없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내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효성그룹의 그 어떤 그 형제가 셋인가 있는데 막내인지 누군지가 자기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사회환원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헌납을 하면 그거를 이제 사회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먹고 사는데 충분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놓은 그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막 어느 그룹 그 회장을 막 욕하는 글들이 댓글로 막 달려 있어요. 얼마 전에 이혼한 그런 그 회장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법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막 욕을 먹고 이 효성그룹의 그분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러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49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악한 종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포악이라는 거죠. 포악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섬겨야 될 그런 동료들은 때리고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냥 술 같이 마시고서 어울리는 거나 나쁜 짓 하는 그런 친구들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포악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포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 세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동적으로 자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게 그런 식으로 자멸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당히 있어야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완전히 다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버리면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딱 끊고 이제 니들은 끝났어 하고 심판을 하셔야 이 나머지 사람들 숨통도 트이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할 것 아니에요. 너무나 어두워져 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은 구원의 기회마저도 이 사람들이 갖게 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더 심해져서 자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악한 종과 같이 포악한 그 사람들을 불심판으로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방주 짓는 일은 아니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소유로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고 이러는 자식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교육의 기회도 베풀었고 또 자기 사업 하나씩들 이제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 해줬고 그러니까 내 재산은 나 가면서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러면 참 우리가 뿌듯해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둥바둥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긁어 모으고 전혀 베풀지 않고 한다? 과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막 베풀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죠.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인색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소망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근데 믿음과 소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인색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그것이 선포가 됐죠.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이마에 인친 자들을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미 인쳐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인 거죠. 천사들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방공호라든가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그 열기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게 되면 우리는 악한 종들과 더불어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증표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그 오랜 시간과 재산을 들여서 방주를 제작하는 데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소유를 들여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증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증표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때까지 이웃을 위해 베풀었던 사랑이 그 증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까지 열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그 소유가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 우리의 계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보화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 계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좌에는 계좌주의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한테도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내 보화가 하늘에 쌓여 있는 게 전혀 없겠죠. 그러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베푸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11조로 하는데 그 11조를 교회에서 베푸는 일에 써야지 쓸데없는 데 계속해서 쓰면 그거는 진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베풀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11조를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가 딴짓을 한다? 그러면 그런 짓을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구조가 이 원리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뭔가 실수한 것 정도, 그리고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한 것 정도, 이런 걸 죄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교회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그 포악함하고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 걸 봐요.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굉장히 포악하게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배우자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 안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데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포악함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벌어질 무서운 심판을 대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노아 당시에 첫 심판이 인류의 포악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심판받았던 것 역시 그들의 포악함 때문이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것 역시 그들의 포악함 때문이었으며, 또 바벨론이 심판받았던 것 역시 그들의 포악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이 심판받게 될 그 이유도 포악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종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난잡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심판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집에서 다른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쭤보았을 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재물을 아까워하는 일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